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대단하지요? 자녀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서로 축복해 보세요. 우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신 걸 믿으시죠? 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대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단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자,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금과 같이 만들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한 가지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그건 또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 사모님 잘 봐주세요. 사모님이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다시 알지요? 그러면 사모님 사랑해야지요? 아, 100점이에요. 예, 자, 끝까지 사모님 잘 쳐다보세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왜 그러는가? 이건 믿음의 시련이다.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험 있는 자들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세요. 아, 이건 기쁜 일이야. 이건 잘 되는 일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야. 이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참아야 되잖아요. 시험을 참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참는가? 온전하게 잘 참으래요. 그러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시험 당하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면
정말로 말씀 속에는요, 언제나 강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시련당하는 거 기쁘게 여겨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 시험이 이런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 시험 당하는 분 계세요. 제가 늘 중보기도해요.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작고 큰 시험들이 있어요. 기쁘게 여기세요. 네, 기쁘게 생각하세요. 요거 잘 참아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네,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시련을 통과할 때에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시험이 죄 한 번 지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죄 지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사면, 그러면 이 죄만 한 번 지으면 내 인생이 이제 평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졌으면 요셉은 그걸로 끝장입니다. 뭐를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요.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기 위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 죄 한 번만 지으면, 이것만 한 번 눈 감으면, 그러면 내 사업이 풀릴 것 같아. 내 재정이 풀릴 것 같아. 내 자녀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 같아. 내가 직장에서 형통할 것 같아. 이런 죄를요, 꼭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대한 고비예요. 첫 번째, 우리가 꼭 인생 살면서 온전하여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네. 저희들이 미국 생활에서, 제가 미국 생활에서 그 미국 생활 6년을 평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네, 제가 목회에 죽을 먹고 목회에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사모의 길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내 손으로 수입을 얻어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시험이 저한테 왔잖아요. 다른 사모님들이 다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No, 안 돼. 하나님이 굶을 환경 주시면 굶고 목회하자. 죽먹을 환경 주시면 죽먹고 목회하자. 그러다가 밥 먹고 목회할 환경 주시면 밥 먹고 목회하자. 그런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순종했어요. 1년을 죽을 고생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더운지요. 여름에 7월 8월에요. 이렇게 밖에다가 후라이팬에다 그냥 계란 하나 탁 깨서 넣으면 그 밖에서 후라이가 돼요. 그런 더위 속에서 에어컨 한 번도 틀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때에 시험을 이겨냈더니, 참아냈더니, 그 나머지 인생에 저는요, 다른 사모님들 다 흑인가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서 찍순이 했어요. 캐시업 왔어요. 그리고 공장에 가서 공순이 했어요. 미싱 돌렸어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거 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6년을요 저는 돈 하나도 없이 유학을 간 고학생 유학자로 1시간도 일해보지 않고 유학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무리 나무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죄 짓지 아니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뭐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말씀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네. 다니엘 6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가장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하면 죽음이야. 이때에 아무도 못 참습니다. 그때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내게 지금 가장 악한 환경,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환경 어디 있어요? 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불평, 원망, 시비, 낙심, 절망하지 말고 참고 감사하세요. 이것을 뛰어넘고 참아내서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왕을 4번이나 거쳐서 일평생 존귀한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 주시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네,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 감사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다니엘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된 거예요. 인내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그가 다듬어진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잡아서 팔아먹은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낸 거는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온전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때에 그때 감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예배드리면 풀무불에 잡아넣겠다고 그래요. 평소에 사람을 처형하는 풀무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더 멋있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해서 내가 풀무풀에서 죄가 되어 없어질지라도 네,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생명을 걸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는 인내. 네.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학생들 지켜내세요. 예배를 선택하세요. 성적 좀 잘못 나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셔. 오늘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직장에서 손해보는 선택하세요. 놀랍게도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내시는데요, 풀무불에 던졌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지. 세 사람 던졌는데요, 그 벌겋게 타는 풀무불에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꺼냈는데요, 머리털어 하나도 상하지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내 힘으로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그들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쓰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같이 읽으세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인생 살다가 다 잃었습니다. 열남매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소, 양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종들이 쫓아와가지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저주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를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입술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에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네. 반드시 하나님을 선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라.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야. 그분은 선하셔. 다 죽고 다 망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년에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들도 줬는데, 딸들을 셋을 줬는데요, 얼마나 그 딸들이 미인인지. 동방의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네. 여미마, 계란아뿌, 막 이름도 희한한데요, 네. 그들이 얼마나 미인인지. 네. 딸은요 예쁘고 볼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딸이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예쁘고 볼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욥이 입술을 지키는 인내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죽사발이 됐어요. 내 종 욥 봤냐? 대단한 의인이야?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많이 줘서 그러죠. 다 뺏어가 보세요.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욥이
인내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입술을 지켜서 사단을 욥의 인내가 발로 밟아 진이긴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일 있으시죠? 감사하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네,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욥이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했단 말이에요. 자, 시련을 지금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니엘,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욥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놀라운 복이 왔잖아요. 완벽한 복이 왔잖아요. 시련이 있습니까? 네. 진짜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지금 잘 참고 계십니까? 네. 온전히 잘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니엘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요셉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저와 목사님 그거 체험했잖아요. 목사님 전 재산 얼마요? 몇십만 원은 더 붙여? 20만 원.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유학도 7년 시키시고요. 유학 끝나니까요. 예,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특급 열차를 태워서 보내시는지 교회 우리는 가서 선보는 설교도 안 하고요. 선도 안 보이고요. 서류도 안 냈는데요. 7,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에 이 39살 난 이 여자가 이 사모님으로 갔다니까요. 아니 그 공항에 100명도 넘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사모가 젊어서 어떻게 아기가 왔네 아기가 왔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젊어서 어떻게 아기 목사님이 왔네 이랬다니까요. 목회를 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내로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자꾸 큰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아, 이건 큰 복받을 징조다.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쁘게 여기자, 그리고 잘 참아내자, 버텨내자. 어제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다 같이 시작. 버텨내자. 다 같이 시작. 버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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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내면 됩니다. 버텨내십시오. 버텨내세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지혜가 꾀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뭘 많이 경험해야 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 예, 지혜는요 말씀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이렇게 잘 참아내서 완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 당했습니까? 버텨내십니까?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리가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 기쁜 일로 여겨라. 그리고 견뎌내라. 예, 버텨내라. 그러는데 지혜가 부족하지 버텨내려니까 인내가 부족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럴 때에 참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은혜예요. 너희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은, 헌금도 11조도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구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격이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아직 신앙생활 변변히 못해도 누구든지 내게 나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누구든지예요, 자격자가.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하는 대상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은이도 돼, 다 돼. 전도사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 돼요. 할렐루야. 다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대상자예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문 대통령한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조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구해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어린이들 구하십시오. 구한다는 게 뭐예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후히 주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후히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에게예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후하게 주신대요. 네, 후하게 주신대요. 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요, 어떻게 이 쌀을 이게 말로 팔을 때요, 이렇게요, 이렇게 속이 말을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쌀 사러 가가지고 막 또 담아요. 이렇게 더 올라가라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팔았어요. 옛날에는요, 쌀 사러 가면은요, 그 쌀 미국상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쌀 사러 가니까요, 쌀을요 올라가면은요 이런 막대기 하나로 쫙 깎아요. 쌀을요 딱 깎아서 줬어요. 그러면 제가요 이 전도사 사모 시절에요, 세상에 쌀 사러 갔는데 대박쌀도 수북이 주는 게 아니라 딱 깎아서 줘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젊어서 모르죠? 할머니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깎아서 주시지 않는데요, 후히 주신대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너뛰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요전에 우리 윤성훈 집사님이 우리 샘터지기 나눔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직장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을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더래요. 이런 말씀이에요. 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셔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셔요. 환경도 주셔요. 나를 위로하는 자도 하나님이 옆에 데려다 놓으세요.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갈 그런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 이 목사님은 올라와 계시면 그만하라는 뜻인데요. 시간 갔어요? 근데요, 이게 미국에서 우리 딸이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 좀 길게 하래요. 왜 이렇게 하다가 많은 것처럼 아빠가 길게 한다고 눈치 줘서 내가 하다가 언제나 그런다 그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부족해서 잘못 구해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잘못 살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어, 왜 이렇게 엉터리 없이 그렇게 구해? 꾸짖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에 오직 의심하지 말고만 해라. 내가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할 건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의심하지 말래요. 네, 의심하는 자는 뭐랑 똑같은 줄 아냐? 네,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건 무슨 소린가? 바다가요, 여러분들 바다 가보세요. 막 집새덩이 같은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탁 한번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로 그냥 부스러져서 아무 힘이 없는 물, 잔잔한 물이 되잖아요. 바다 물결 같다는 뜻은 의심하면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여기 우리 뛰어넘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게 물결처럼 기도 한번 와서 주여 하고 기도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나요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에 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직 아무 해결이 안 되잖아,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예스, 예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참아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지어져 가고 있어. 만들어 가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곧 나타나고 곧 보여지고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도 계속 사단을 대적하고 치고 이겨내는 거,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원 극동방송국에 가서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믿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이거 갑자기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당황이 돼서요, 이렇게 속으로 성령님 믿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위로 계란을 치면 뭐가 깨지냐 이렇게 물으라고 그러셨대요. 자, 최전도사님, 사랑하는 우리 최전도사님, 근데 와이프 어디 갔어요?
이 전도사님도 내가 너무 사랑해요. 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요? 바위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박수 해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백발백중 바위가 계란이 깨지지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하나님 말씀이 바위가 깨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시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문제 있죠? 네. 지금은 안 깨져요. 나는 계란인 것 같아. 이 문제는 바위야. 근데 여러분들이 깰 수 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최기동 할아버지 그랬잖아요. 네. 질질 끌면서 반신불수돼서 사람들을 밥 얻어다 먹이면서도 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요. 네. 그가요, 꽃동네 만드는 바위가 됐어요. 그 계란이요, 바위를 깼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시련 왔습니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여겨야죠. 시련이 왔어요. 어떻게 여겨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버텨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자, 지혜를 위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계란이 바위를 깨서 이긴다. 이 문제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계속 믿음으로 깨세요. 날마다요. 계란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계란이 반석을 깨는 놀라운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깨트립시다.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구비하고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뒤에 와 계셔서 그냥 제가요